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는 것만이 정복의 방법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가운데 실제 받는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고 길이 되어져서 우리가 속한 현장에 정복되어지는 그 언약 성취가 체험되어야 되니까요. 그 길은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은혜와 응답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7지판이라 다섯 지파의 기업이 분배되어져서 그들은 실제로 분배되어진 땅을 정복했고 12지파 중에 아직 7지파는 분배되어진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미 그 땅을 다 주셨는데 어느 때까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지체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뭡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인 안 되고 응답되어지는 게 체험 안 된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언제까지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지체하겠느냐. 그런데 오늘 그 지체할 수밖에 없는 이 지파들의 문제의 원인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니라. 여호수아 18장 3절에 언약 안에 은혜 가운데 있지만 지체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도자들만 볼 수 있는 숨겨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며 함께 인도를 가면서 이들은 알게 모르게 영육간에 지쳐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삶이 지쳐있는 영적인 상태를 못 보는 경우들이 사실은 허다합니다. 이미 앞서 받은 유다지파 요셉의 후손들, 그들이 좋은 땅, 넓은 땅, 남쪽, 북쪽 거의 다 차지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저들이 저렇게 좋은 땅을 다 가져가고 우리 지파들은 어떤 땅을 줄지, 험난한 산지를 줄지, 물이 없는 사막을 줄지 은근히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응답받고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받을까? 계속 원인은 보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을 놓고 비교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근본 생활의 반경이 목축업이란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길러서 생활하는 목축업이거든. 지금까지 쭉 목축업으로 인도받으면서 광야 4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여 농경시대로 변화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체질, 우리의 생활 패턴, 이것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어떤 미리 응답, 기대 이런 것 없이 이미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들 속에 다른 것이 체질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똑같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먼저 성취시켜 놓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 이들에게는 실제 삶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능력의 실천이 되어지는 이 출발이 안 되지는 거잖아요. 이 상태를 보고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언제까지 너희에게 주어진 기업을 정복하지 못하고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근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그 근본 상태가 뭐냐? 어제 우리 핵심 흐름에도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 사마리아는 혼한 민족이라.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 민족은 저 혼한 민족인 사마리아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어져 있는 현장. 그래서 그 현장을 들어가지도 않고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조차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이 현장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사람들 속에 이게 다 있다니까요. 당연히 나는 안 돼. 당연히 저거는 못해. 당연히 저거는 어려워, 힘들어. 사람들은 한 번도 그 현장, 그 사건, 그 일을 정확하게 주목하여 묵상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저건 안 돼, 저거는 더러워, 저거는 힘들어, 저거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과 현장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들이 다르게 보여질 때 그 부분이 현장을 바꾸는 길이 되어졌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문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현장이구나, 응답이구나 라는 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과거, 나도 모르는 상처, 나도 모르는 어떤 경험을 통한 트라우마가 계속 우리 인생에 발목 잡혀지는, 왜? 그거는 나에게 계속 아픔이거든, 상처거든, 숨기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거든. 그게 바로 제대로 보지 못한 편견과 선입견 속에 갇혀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체질화되어져 버린 상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에디오피아의 내시와의 만남을 놓고 이방인들 향한 이질감. 유대민족들이 자신들은 굉장한 우월한 선민주석인데 본인들도 모르게 피부색이 다른 아프리카 흑인을 보면 당연히 이질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전에는 막 외국인 보면 신기해서 막 쳐다보고 눈동자 파라면은 막 신기하고 인형같, 이질감, 우리도 모르게 먼저 들어가 있는 이것 때문에 그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디오피아 사람 넷이 한 명이 변화되어질 때 이 아프리카 대륙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도저히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질감, 편견,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인생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볼 수 없는 상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되어진 상태예요. 속국되어진 상태 속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로마, 그 로마 사람의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 굳이 이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전달하고 영원한 것을 전달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반감이 절대 세계복음화, 내가 살아왔던 이 인생의 틀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나를 고통 주고 어렵게 하는 이 로마가 사실은 네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언약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진다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자꾸 갈등되게 만드는 그 현장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현장이고 축복된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 현장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상태를 바꾸니 어느 정도로 내가 서밋으로 회복되어지냐면 더 이상 거기에 영향 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상관없는 상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힘든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관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능력되어지는 생명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상관없다.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 현장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다는 고백이 되어졌다니까요. 오히려 저 사람이 이 현장이 이 문제가 나에게는 축복이구나.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아니하는데 내게 이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해가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어져야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응답들이, 아직도 지체되어져 있는 나의 상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응답이 성취되어지겠죠. 알아지는 표정과 반응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시고 살아계신데 그 응답이 나에게는 왜 더디 올까? 그 더디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르게 보여지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들이 이런 상태 속으로 체질화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 잡힐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뭡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살면서 매일의 축복, 평상시의 비밀을 놓친 거예요. 인생이 갑자기 잘 되고 인생이 갑자기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가지고 있는 개인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평상시의 상태가 모여져서 어느 날 응답이 오고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매일매일이 어떤 축복입니까? 삶 오늘의 리듬을 가진 그 응답이 구원받은 자의 평상시 축복이고 매일의 비밀입니다. 이 매일이 정복되고 회복되어져야만 미래가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응답의 시간표가 열리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의식만 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어차피 안 되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깨달아지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나지거든. 근데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묵상할 수 없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없는 영이 죽은 상태고 뇌가 죽어버린 상태라니까요. 그냥 듣고 끝나버려. 평상시 삶이 어디로 가십니까? 전부 의식 쪽에 빠져 있다니까요. 보여지는 육신에 전부 다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할 수 없는 영적 상태, 근본 상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응답의 시작은 이 영적인 것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어지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나의 시간표가 나와지거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하고 시작되어지는 삼원을, 시작과 출발이 어떤 상태로 진행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보여지는 것만큼 생각이 되어지고 선택이 되어지고 행동이 나와집니다. 그대로 결과는 따라오겠죠. 하루의 시작,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돈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돈도 안 들고 어렵지 않은데 그 고백을 못하는 영적인 상태,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회복의 시작이 되어져야 그 상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전환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체험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상태가 재앙이라니까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해답,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처럼 보여지는 그 상태는 언제든지 문제를 만납니다.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요 비밀, 요 의식, 드러나는 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만 되어줘도 내가 구원받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 질문 속에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없으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그 방법 속에 인도받을 때 정복되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방법이, 살아계심이 내게 실제가 안 되니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고 내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습관과 체질에 안주되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것은 두렵고 하지도 않는데 남의 거 보면은 막 배 아프고 비교되고 요 상태 속에 사람들은 자꾸 살아간다니까요. 요 삶 오늘이 회복되어져야만 밤 시간에 뭡니까? 내일을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응답을 실제로 보지 못하면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체질, 영적 상태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하루에 지나왔던 응답을 놓쳤던 것, 주셨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정복의 시간. 밤 시간은 뭡니까? 지나왔던 오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복하고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미리 정복하는 시간이 밤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만 되어줘도 기준만 잡혀줘도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맞아지는 상태라면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주게 하는 분명히 내 안에 그 증거를 먼저 허락하신다니까요. 그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원인, 근본 상태를 놓쳐버리고 사람들은 자꾸 응답을 고대합니다. 근데 그 응답을 보세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비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볼 수 없을 만큼 실제로 지쳐있는 상태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의식주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창조의 방법 속에 매일매일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실제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들어도 답이 안 되니까 듣고도 또 의식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다 살아봤잖아요. 젖먹이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식주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본들 사람은 만족 안 되어집니다. 좋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로 만족됩니까? 육신적인 체험은 더 갈급함 찾아옵니다. 더 잘 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꾸 욕심이 더 잉태되어져서 그 욕심이 곧 탐심이요. 그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 우상을 통해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임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그 행위 때문에 계속 본질적인 진노, 죄에 대한 싹슨, 피 흘림인데 사망인데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이게 실제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육신적인 것, 의식적인 그 의식주를 놓고는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거는데 이게 회복되고 따라올 수 있는 그 근본은 들어도 안 들려. 왜요? 평상시 나의 삶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지쳐있고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어서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 생각을 해도 늘 비교하고 상처되고 진단하고 찌르고 틀린 정신 상태 속에 살아있는 인간의 근본이 보여져야만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오직 되어지는 그 응답으로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겠죠. 의식주로 살면 결과는 노예입니다. 그 맛봤던 즐거움, 재미, 흥분 그거 맨날 회복하고 또 체험하려고 늘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게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언약 놓쳐버리고 완전 사단, 세상 문화에 노예되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로 노예되어져 있냐면
400년간 종소리를 하다 보니까는 노예가 되어져 있는 상태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대대로 저주 가운데 있는데 종노릇 하는데 빠져나올 엄두가 안 나. 생각도 안 돼. 오히려 그냥 오늘 조금 덜 힘들고 오늘 좀 고기 하나 더 먹고 이 상태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노예의 상태. 노예가 어떤 재앙인지 어떤 비참함인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라니까요. 아무리 봐도 의식주는 평안이 없거든. 의식주는 만족 안 되거든. 계속 비교되어지고 욕심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의 틀을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 요 노예되어진 상태 속에서 해방되어져 놓고도 보세요. 애굽, 과거, 틀린 상처, 그 경험을 광야길 가는 동안 그리워한다니까요. 차라리 나 하나님 안 믿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내 그리스도 몰랐을 때 그냥 마음대로 살 때가 편했는데 한 번씩 그런 예화 들잖아요. 깡패가 영접해놓고 내 영접해놓은 거 이거 다시 취소시켜달라고. 그리스도 영접해놓으니까 양심에 가책이 생겨가지고 술도 못 먹겠고 말 안 듣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때리지도 못하겠고 불신자 상태를 그리워한다 안 합니까? 근데 의외로 그거 많습니다. 이거 해도 안 되고 뭘 은혜를 해라는 건지 말라는지 어떤 때는 뭐 하라 해놓고 어떤 때는 또 하지 마라 그러고 소유하라 해놓고 또 다 버리라 해놓고 무슨 말인지 집중이 안 되고 근본이 회복 안 되면 이 응답의 여정과 원리들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순간순간 징검다리처럼 드문드문 들어놓기 때문에 늘 퐁당퐁당이지. 일어섰다 빠졌다 일어섰다 빠졌다. 그 흐름을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방법이 뭡니까? 매일 평상시. 그렇다면 계속 교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근본이 이해되어져서 평상시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준이, 내 의식이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근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질문되어지는 그 상태만 되어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회복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건 딴 거 없다니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무지가 무능으로 그 무능이 문제로 재앙으로 지금도 우리 살면서 힘이 없으면 언젠가는 당합니다. 내가 걸을 힘이 없는데 당장 넘어지겠지. 내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문제에 사로잡히겠지. 그 무능은 어디서부터요? 무지에서부터 무능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정리되어지는 그 나의 집중 포인트를 통해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까지 서밋으로 증인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아직까지 지체하고 있는 이 7지파를 놓고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에 그들을 실로로 불러서 회막을 지으시고, 원래 회막은 성전, 교회, 말씀을 받는 그 장소는 길갈, 요단을 가르고 12도를 취한 그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그곳에 회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본격적인 가나안 전체 정복을 놓고 이 회막을 실로라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게 가장 빠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로 예배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도록 자신의 상태와 현장의 분위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중심으로 집중되어지도록 요 간단한 원리가 기준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정복하는 방법은 그곳에 회막을 지으시고 그 땅은 정복되었더라.
아직 안 나갔다니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진 그 현장은 정복되어진 현장이라. 이걸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전도자의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언제 인생에 전환점 찾아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현장 응답이다. 말은 많이 받았지만 실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기준이 뭘까? 한 주간 그 구체적인 응답이 우리 개인에게 계속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예배 회복이구나. 예배 중심, 말씀 회복, 언약 집중.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려면 항상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제일 캠프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준비하신 응답은 뭔지,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이 현장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고민하고 질문하는 집중. 그 질문이 안 되어지는 상태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어. 실제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 이게 보여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놓고도 뭔가를 놓고도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사람들은 막 고심하지, 진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그 근본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니 자기 감정, 자기 기준, 뭔가 상황과 현상에 너무나도 쉽게 영향받고 사로잡혀 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필요합니까? 구리수도도 알고 복음도 알고 영적 사실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필요하다는 그 기본 심령이 회복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해방은 되어졌는데 그 은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실제로 각인될 때 응답은 시작된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각인되어졌단 말은 뭡니까? 그 각인되어진 것으로 모든 게 보여집니다. 살면서 돈이 좋죠. 돈이 각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보여지는 게 돈이라. 사람 행복도, 즐거움도, 성공 여부도 계속 그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에서도 자세히 쳐다보면 행복하지 않아. 돈이 있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각인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건 뭘까? 그걸 질문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근본 회복이니까요. 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개인의 영적인 상태의 흐름을 바꾸고 영적인 상태의 근본을 뒤바꾼단 말이에요. 질문, 시작과 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 18장 4절. 요렇게 예배를 회복시켜 놓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너희 지파 중에 3명씩 나와서 너희들에게 분배되어진 그 현장으로 직접 가서 그 현장을 정확히 보고 구체적으로 그려와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이 잡혀진 리더들을 팀 구성해가지고 그 팀 구성을 통해 현장을 미리 보도록. 그래서 응답은 예배 시간에 미리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상태를 놓고 내 현 상황을 놓고 언약을 받으면서 미리 응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복할 힘이 나오지. 여유가 있어야 기다릴 수도 있고 답을 줄 수도 있지.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으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그 증거로 하나님은 말씀 받을 때 우리에게 미리 응답, 깨달음 주신다니까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뭔지, 하나님의 탄식이 뭔지 그것과 맞아지는 상태, 미리 응답을 보게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흐름을 바꾸는 이 일들이 진행되어진단 말이에요. 현장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현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향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현장은 오랫동안 굳어진 현장의 시스템이 있는데 현장을 정확히 먼저 보고 언약으로 들어가야만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성취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현장의 흐름입니까? 말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현장은 일 중심, 사람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 영세 전부터 있던 영원까지 기록되고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흐름이 현장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 되어질 그 일에 대한 평생의 응답이라니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 사건, 만남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일, 사건, 만남이 오기 이전의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앞으로 진행되어질 이후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순간순간 업다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노예된 상태요, 심부름하는 상태라 그럽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말씀의 흐름. 이걸 놓고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이 어디서 나온다니까요? 내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 내 인생의 과거, 어릴 때의 경험, 여러 가지 유익한 교육, 들어간 상처, 그거를 자세히 보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질 때 평생의 응답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묵상되어지는, 집중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 응답이 나와져야 무슨 흐름이 보입니까? 지금도 응답하시고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포인트, 그게 기도 흐름이요. 내가 똑같은 복음이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근원부터 왜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집중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집착되어진다니까요. 피로 속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말, 눈에 보이는 현상, 내 개인의 감정, 내 개인의 상태, 거기에 자꾸 영향받아. 이것 가지고는 기복 안 될 수 없구나. 감정 따라, 사람의 리듬 따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넘어서는 보좌의 힘이 필요하구나.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허락되어진 각오와 경험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그거 한두 번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잔다니까. 정확한 게 뭔가 해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반복되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 평생의 응답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표는 어디서 나옵니까? 전체 그림이 이해되어질 때 나와지는 게 오늘의 집중이잖아요. 나의 과거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근본적인 상태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감정만 상하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나의 과거가 이해되어져야 오늘의 진짜 내 상태가 보여요. 그래야만 미래를 놓고 내가 새롭게 출발되고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갱신되는 은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절대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지는 집중의 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집중할지, 왜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지는 게 300% 응답이라. 그래서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300% 축복은 무엇부터? 기도 300%부터 나와지는 거다. 기도가 전문화되어져야 나의 업이 300%가 되어지고 내 업이 살아나야 현장과 미래가 300%로 연결되어진다니까, 작품으로. 요 그림의 여정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바꿔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 그림과 시간표가 보여지니까 사람이 무슨 능력이 회복되어집니까? 주와 부가
분간되잖아요. 대충 해도 되는 것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상태를 놓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절대가치인지 그걸 보고 기도의 흐름을 가진 자라 그래요. 그 자가 있는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도의 흐름, 이런 답과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 현장의 흐름이 변화되고 영향되어지도록, 전도의 흐름이 뭡니까? 현장의 필요가 보여집니다. 당연, 필연, 절대. 현장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날까가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구나.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절대는 뭡니까? 나에게 먼저 이 집중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 그러잖아요. 요 오직의 답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되어지는 유일성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른 흐름으로 영향갑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면서 계속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님이 보여지면 그 열심히도 더 힘을 얻지. 열심히 하면서 계속 피로가 쌓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시작이 오직의 비밀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실제면, 진리면 그 실제인 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와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유일성의 응답 속에 계속 신나고 행복하게 내 자신부터 현장의 업에까지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이구나. 그 비밀을 재산으로 가진 자를 통해 재창조 다 살아나겠죠. 일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보좌의 능력이 필요해. 그 답을 전달할 때 오랫동안 묻어왔던 그 현장의 강한 자가 무너진다니까요. 그걸 체험하는 전도자의 여정. 그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현장을 놓고 미리 응답받도록 그래 놓고 예배의 완성은 무엇이냐? 현장에 이런 응답들을 미리 보고 가늠해 놓고 현장에 나간 팀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그려서 가져온 다음에 그 7지역을 제비 뽑아서 너희들에게 다시 분배한다. 이해됩니까? 실컷 내가 정복할 땅 보고 오라 해놓고 그 땅 보고 정확하게 그려왔더니 그거 다 섞어가지고 아무거나 뽑아가서 이게 네 실제 기업이야. 다시 준다니까요. 제비 뽑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는 전통의식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람대로 성취되어지는 게 응답 축복 아닙니다. 결국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졌단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바람보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현장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근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로마서 12장의 산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18장 6절에 결정적인 7지파가 받을 분배, 얻을 땅의 방법은 실력도 인구수도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의 절대 주권, 거기에 순종되어지는 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내 생각이 순종되어지는 상태, 심지어 내 마음과 내 감정조차도 늘 틀린 것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의 원인을 알고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되어지는 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게 자꾸 내게 반복이 되고 체질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현장이 미리 보이도록, 인생 전체가 미리 보이도록 계속 반복되어져서 실수하는 연약한 부분이 발판이 되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예배를 통해 오늘도 그 응답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아니면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과 내가 너무 멀리 있구나. 거기서 내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나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도 의식되어지지 않을 만큼 복음의 말씀이 전혀 나에게 답이 안 되고 안 들려. 이게 오래된 근본 문제거든. 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돼. 말씀대로 안 가. 그러니까 지식은 많은데 상태는 안 변합니다. 결과 계속 분쟁과 영은 시들시들해서 계속 죽어 있는 상태로 변화가 없고 새로운 깨달음이 없고 되어질 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안 생겨진다니까요. 늘 손에 잡히는 것만 내가 안정되어진 내 인생의 재산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믿음과 그 안정감은 회복 안 되어져요. 결국 주변이 무슨 교육이 되고 무슨 전달이 되겠습니까? 온전히 의식주로 육신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의 재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예배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믿어지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어진 그 운명의 재앙이 시작의 포인트가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출발. 보세요. 이거 진짜 우리가 믿어지면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시작이 하나님이라. 창조주라. 절대 전능자라. 그분이 시작이라니까요. 이것을 이 근본 상태가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아닙니까? 매일매일 너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삼원을 그거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 너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믿어질 때 나로부터 시작 출발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출발되어지는 모든 것 회복.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이 바뀐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장 먼저 온 문제, 눈이 밝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나의 수치가 문제가 되어져서 부끄럽고 두려워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이 회복되어지면 가장 먼저 눈이 바뀝니다. 영적인 눈.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보이는 것 가지고 영향받고 평가받고 계획 세우고 기획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뭡니까?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요 흐름의 주역이 되는 거잖아요. 요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가 되어질 때 현장의 복음화는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눈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기를 고백합니다. 그게 실제라는 답을 얻는 예배가 내게 매일매일 회복되어져야 돼요. 매일 예배드리라니까 그 어렵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한 번 예배를 통해 정확한 답이 나에게 딱 깨달아지면 그거 일주일 내내 갑니다. 어디서 있든 모든 시작과 출발이 그렇지. 오늘도 이 현장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지. 그 고백 속에 눈이 계속 열리는 거죠. 그러니 요 눈을 가진 인생의 결과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 소유되어지는 바벨탑이 아니라 그 응답 이후에, 성공 이후에 다음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응답에 속지 말고 응답 이후에 여전히 지속되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안다면 그 응답과 성공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성취되어지겠죠. 언약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로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집중하다가 좋은 일 생기면 그 좋은 일에 사람들이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 거기 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만민에게로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거든. 그 증거를 가지고.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또 스멀스멀 육신적인 갈급함 찾아옵니다. 또 원래 상태대로 돌아갑니다. 집착할 수밖에 없고 피로에 젖어 있고 늘 비교하고 스스로 생각이 무너져 있고 들어도 안 들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답이 안 되는 오래된 상태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복음화의 방법,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예배 회복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실제로 현장을 정복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복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매뉴얼로 정리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한 사람의 언제든 성경의 흐름이 그 개인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그리스도로 담나는 영적 상태를 바꾸셨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증거와 기준으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 만남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영이 통하는 만남, 팀 구성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 절대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되어지는,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니 그 현장에 오래된 영적 흐름은 바뀌겠죠. 그게 모두를 살리는 문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요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전도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영적 상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고상한 지식으로 발견되어진 그 영적 상태 따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인물들, 제자들, 많이 들었던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수많은 제자들, 예비된 만남이 만나졌어요. 복음을 잘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영이 통하는 만남이 팀 구성이 되어진 이후에 그 현장에는 뭡니까? 현장을 장악한 네피림, 무속, 점술, 우상의 문제로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이 치유되어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예비되어져 있는 총독, 제자, 목격한 자들이 제자로 세워져서 그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참된 성전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게 로마 복음화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실제로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되어진다는 증거는 만남이 바뀝니다. 새로운 만남이 예비되어 있는 응답이 오든 지금 내와 관계하던 이 만남이 다른 눈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정말 답이 되고 절대주권이 인정되어지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 원수 같은 그분이 원수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 힘으로 안 바뀌는 이분을 놓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만남을 보는 내 눈이 바뀌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면. 사람은 똑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위하구나 느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생각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 어둠의 것들이 눈 녹듯 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표까지 우리를 못 간단 말이라. 내 상태가. 그러니 그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안 일어나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족, 가문을 그냥 우연히 만나게 하신 거 아닌데 세계복음화의 센터로 주역으로 팀으로 엮으셨는데 요 일들이 실제로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시간표를. 왜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그게 예배 때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현장의 정복을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만 현장은 정복되어집니다. 내 말을 듣는 게 정복이 아니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안 하는 게 가문복음화가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만 현장과 가문은 정복되어집니다. 그 성경적 전도운동 여러분들이 5기초 다락방에서 치교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기초가 쌓여야 위에 뭐를 쌓을 수 있다니까요. 5가지 기초가 곧 보장되어진 성공이라. 그러면 이 5기초 성공의 포인트를 놓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방법입니까? 나를 바꾸는 5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응답이 아니고 훈련이 응답입니다. 훈련을 통해 5가지 기초가 개인의 상태, 만남의 상태, 가장과 현장 상태가 뒤바뀌어지는 그 기초가 성공인데 성공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5 훈련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훈련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고 정리된 자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5가지 조직. 일꾼이 얼마나 실제로 세워지느냐, 제자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부흥은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입니다. 아무리 성도 많아도 진짜 체험된 제자가 없으면 결국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좀 힘을 얻더라고. 사람들 탈다락이라고 뭐 나 같은 사람들이 요즘 생각보다 많이 돌아온다면서.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이해되어진 사람이라면 순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실망되고 낙심돼서 떠나갈 수 있겠지. 근데 그리스도가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실제로 내게 계속 안 부딪히면 못 견딥니다. 세상 말로 싱겁다 그래서 샀는데 싱거운 짠지는 잘 모르겠고, 복음이 진짜 이해된 사람들은 복음이 계속 들려지지 않으면 내 영이 시원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은혜 뭐 다 있는데 있는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 깝깝한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다 안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성경적 전도운동 찾아낸 20가지 전도 전략이잖아요. 이것으로만 현장은 정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략도 보세요. 나라를 잃은 유대인인데도 이런 자기들만의 전략, 내용 틀리지만 요 내용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서 후대들을 개인화, 제자화 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도 없고 유리방황하는데도 전 세계에 중요한 영향, 정치, 경제, 문화, 실권을 장악할 정도로 객관적으로는 뛰어난 민족,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잖아요. 물론 그들이 남기는 작품들은 틀린 작품이고 3단체를 통한 오히려 재앙의 작품이지만 그만큼 실제로 이 내용들이 개인화되어질 때 일어나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 시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출발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회복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그게 예배가 실제가 되어져야 현장은 정복되어집니다. 각인뿌리 체질 변화간다는 증거 기준, 왜 집중해야 되는지 이유가 먼저 계속 발견되어져요. 복음이 답이 되어지려면 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가? 그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계속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겠죠. 나는 복음과 상관없어. 그리스도 내가 왜 필요한지 잘 몰라.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안 들린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늘 내 바람은 착하게 사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그래야 성공하고 행복된다고 착각했거든. 한 번도 교회에서 그것을 이루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다니까요. 개인 집중, 나에게 무엇이 진짜 행복이고 성공이라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래서 시작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40일간 이 영적인 사실 근본이 이해되어지도록 계속 교육, 훈련받는 겁니다. 훈련받은 그거, 들은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닫게 하시는지, 어떤 믿음을 회복하시는지 그 흐름을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나의 40일. 그 집중의 시간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언제요?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증거는 계속 성취가 돼, 응답이 돼.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안 됩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럼 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내가 오로지 집중하는 이 시간부터 회복돼야 되는 거구나. 그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악하고 믿음이 없어서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이 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거기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이 계속 들려지는 자를 통해 그렇구나. 내 인생의 원인이 사단이구나. 사로잡힌 배경이 있구나. 그게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져야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이 되어지지. 그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가진 자, 회복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일의 증인입니다. 그게 정복운동이란 말이에요. 이 정복운동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미리 은혜로 약속되어졌는데 왜 아직도 7지파는 지체하고 머무르고 있을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들어도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실제적인 증거와 상배포로 응답 속에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일들이 왜 안 일어날까? 그게 어떤 축복인지 가늠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오로지 내 삶이 답니다. 내 삶에 큰 문제 없으면 괜찮아. 감사해. 그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어지고 주변 어떤 누구도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라는 축복을 계속 주십니다. 이 하나가 올바른 언약만 이해되어지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어서 아무도 대적이 못 되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그게 믿음의 조상에게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라.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흘러오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한 주간 참된 나를 찾는 시작. 내가 나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현대사회 분주하기 때문에 드문드문 퐁당퐁당 안 됩니다. 지속해야 될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으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인도하겠습니다.